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좀 길지만 우리 모두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다 못해 잠깐요. 여기를 봐셔야 돼요. 이게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개역성경이 아니고 오늘은 공동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야 돼요. 우리는 참다 못해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 형제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서 그와 같은 곤경에서도 동요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곤경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당할 고난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모데가 여러분으로부터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언제나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알게 되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잘 열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유대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동반자, 우리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상고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보름간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보름간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칭찬했죠. 여러분들,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름간 정도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된 거죠.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된 거죠. 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한번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건 준비 안 해서 지금 눈에 확 안 띄는데, 사단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드리기로 하고 18절?
맞아요. 18절. 지금 내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고 거기서 찾는데 18절이 없는데 제가 18절로 기억하거든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더. 예. 바울 사도는 직접 가보기를 원했어요. 어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목회 서신이기도 하는데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과거에 우리 부친도 말씀을 듣는 사람만 있다면 거리 막론하고, 또 중국의 목회 말년에는 중국에 불이 붙어서 심령에, 그래서 중국을 고생하시면서 배낭 메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왜? 말씀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부족한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세계 어느 곳곳이라도 그렇게 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또 같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사모한다고 하면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 동일한 마음, 이게 목회자들의 정상적인 목회자의 마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사례가 있냐, 아니 몇 명 모이느냐, 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광순교회로 저희가 기억하는데 그분은 또 비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당 출신 성균관대학교 나와서 박앤옥이라고, 우리 저기 그 덕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때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은 아마 삼숭비전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에는 하여간 어쨌든 정말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그분이 강사로 간 교회가 세종시의 중문교회라고, 장경동 목사가 이제 거기에 교회를 하나 또 짓고 있는데, 거기 전화를 일반 전화로 했더니 여자분이 받으셔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 교회 갔다 온 지가 불과 얼마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그 왔다 간 박앤옥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전화번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 결국은 알아냈어요. 왜 그걸 알아내려고 했냐면, 강진성결교회 우경식 목사님이 그 자기네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박앤옥 그분을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 그래서, 또 제가 한번 그런 사명을 받아놓으면, 하여간 어쨌든 연결, 오늘 전화를 한 30분 정도 통화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사님 기억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당진교회하고 다 스케줄도 이제 맞췄다고 우경식 목사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런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짧았지만 그걸 가지고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내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했다.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죠. 엄청난 설교를 1년이면 듣는데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때를 만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떻게든지 드러나야 언젠가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복음을 전한 후에 그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아까 전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이 길을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는, 이 사단은 누구냐면 유대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할 때는 유대인의 회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막죠. 그래서 사단이 막음으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못 간 거예요. 대신 2절, 우리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나를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렇게 패고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의 종 일꾼 디모데를 내가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가 여러분의 믿음을 뭐하게 하려고? 확고하게 해주려고. 여러분들 부흥회를 하려고 하면 또 아니면 이렇게 매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확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 확고하다고 저는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왜? 저는 땅의 얘기를 전한 게 아니라 하늘, 윗동네 이야기를 늘 전하니까. 그래서 땅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그리고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거기에 동요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내가 사단이 막아서 대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봐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곤경을 당하게 마련입니다라는 얘기는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속했다면, 복음을 듣는 자라면 이런 공경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왜? 피범벅이 되니까 돌로 쳤어요. 그냥 덤탕이라고 그래. 뭐예요? 덤불에 그냥 던져버린 거. 깨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피범벅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바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몸도 생각해야죠. 이렇게 했겠지. 거기서 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공경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알아야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런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만, 4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당할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뭐한 바 있다? 예고했다. 여러분들 땅의 가치를 가져 있는 사람들은 하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싫어하고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당할 고난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또 얘기하죠. 아시다시피 그 예고가 그대로 뭐에대하 이루어져서 지금 곤란과 환난과 핍박을 지금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5절, 그래서 나는 참다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나를 막아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2절. 그리고 5절에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한지 흔들리고 있는지 예수를 떠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게 확인해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요 항상 그런 것 같고, 과거에 우리 형님이 제가 20대 30대 때예요. 아버지가 광순교회 목회하고 계실 때에 산부자가 모여서 주일날이면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님은 저와 동생 선교사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저한테, 너는 아버지하고 말씀하는데 내가 지켜보니까 광순교회 성도들은 머리만 컸지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행함이 없다, 그 얘기야. 머리만 컸지. 그 당시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머리만 컸지 행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지금처럼 확고한 진리가 아닌데도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형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큰 반박 안 하고, 물론 대화는 나눴죠. 아니라고. 그러나 지금과 같았으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혹하는 자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갈라디아에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들으세요. 주면 안 했으니까. 1절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무슨 주의자? 율법주의자, 법 아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제자들을 손 안 씻고 뭐 미리삭을 먹었나는 둥, 왜 세리와 너희 선생은 청기들과 함께 노냥 함께 있느냐는 둥. 이게 바로 뭐냐면, 근데 사람은 대부분 그 유혹에 열이면 9, 10은 넘어갑니다. 열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1000에 몇 명 빼놓고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말에.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가, 봐요, 율법 지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율법 지킴이 뭐예요? 누구 믿는 거? 누구 믿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누구를 믿는 거냐고. 예수를 믿는 게 율법 지킴이 된다고. 더 한번 확실하게 확고하게 가시세요. 율법은 너 죄인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면 누군테로 가야 돼? 그 죄 문제 해결할 예수님께 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율법 지킴이 되는 거예요. 어허.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또 유혹하는 자가 우리 비전에 와서, 예를 들자면 외부 강사가, 옛날에 많이 왔지만 외부 강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딱 거기에 또 넘어간다니까요. 사람은, 이 육체는 선악법에 걸려 있어요. 항상 선악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들으면 뭐예요? 이웃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비전에 있을 때보단 좀 더 권사님 다 와줬네, 집사님 다 와줬네.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 앞에 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니라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은 하는 말은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맨 세리들하고 있냐? 아니 왜 창기들하고 함께 있어? 이런 거죠. 이게 뭐냐? 유혹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가 팽배하고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더,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 심각하죠. 그걸 유혹하는 자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율법 지켜야지. 십계명은 왜 안 지켜? 왜 안식일 거룩하게 안 지켜? 음식 먹을 때 왜 손 안 씻고 먹어? 요게 다 유혹인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되어서는 뭐 하겠다고요?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 믿음에 확고하게 있는지,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있는지. 유혹하는 자가 막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제가 목사가 수요일 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요, 유혹하는 자 앞에 또 어느 날 차를 마시든지 뭐 할 때 또 넘어간다니까요. 홀라당 넘어갑니다. 왜?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옳아 보이니까. 복음 아닙니다. 유혹하는 자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디모데가 여러분부터 돌아와서 이제 내가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히 서 있는가, 흔들리고 있는가, 유혹하는 자로부터 유혹을 받았는지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언제나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도 바울 선생님 빨리 보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 또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예요. 있다는 것과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서로 보면 인간적으로 서로 보자, 이런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목사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듣고픈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7절,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알게 돼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뭐를 받았다고요? 그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디모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확고해. 바울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경 중에 있는데도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있어요.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도요, 유혹받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달받고 위로를,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 바울 사도가 역경 중에 있어, 그런데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제가 솔직하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요 근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쩌면 목사보다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것뿐이니까, 그러나 그걸 받아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잘 역경을 이겨내가고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그 모습은 때로는 제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를?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얘기. 이거를 요한 3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이 없다. 복음 전하는 자는 다 같은 마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다 같은 마음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다는 저는 조금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왜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저렇게 가지고 무슨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할까? 판단 차원이 아니라 저야 머리가 나쁘고 둔해서 그냥 하루 종일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력도 좋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뭐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그러잖아요. 그럼 나무로 말하면 바람이 막 세찬 태풍 같은 것이 불어도 뭐하다는 거예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끄떡 안 한다는 거죠.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듣는 자들, 복음을 듣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최고죠.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감사할 조건이야.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 백인이 넘어지고 천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시편의 다윗의 기도거든요. 나는 요동치 않으리라.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 그거를 보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고맙고 기쁨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한 건 아니지.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믿음을,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수 있도록 밤낮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거죠.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친히 우리의 길을 잘 열어 봐요. 길을 열어, 잘 우리의 길을 열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중국 선교 한참 20년 다닐 때에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세요. 선교사님들이 비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길이 열려야 복음을 가서 전하니까. 12절.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키워주셔요.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 겨자씨 할 만한 게 있었는데 점점 사랑이 나의 삶을 온통 풍성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도 서로 뭐하고요?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뭐하기를?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개떡이다. 네가 방언을 하냐? 네가 무슨 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개떡이다. 개떡.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강하게 되고 진리를 듣는다 하는 것은 뭐 해야 되느냐? 사랑.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모든 사람, 너는 사랑하고 너는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가 그런 우리 점심 식사하는 게 사실은 이걸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인간적으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영양조리사에 영양사 약간 조리사인가 뭐 해서 식사를 내가 준비하는 거 보면 그래도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양주에 있는 마트 중에 이 찌라시 보고 좀 싸게 파는데, 우리 이은하 수사님도 뭐가 싸다 그러면 세계로도 갔다가 어디 마트도 갔다가 그 10원 20원 아끼려고. 그 아껴서 뭐 하는데, 아껴서 다음 세대 아이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이렇게 하면 10,000원, 적게 쓰지도 않더라고. 10,000원씩 툭툭툭툭 주더라고. 아낄 때는 이 마트에서 저 마트로 갈 때 30원 아끼려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50원 싸요 여기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 내내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주일날도 교회에서 하려니까 육체는 한계가 있죠. 벌써 나이가 65세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은 내가 박차인 권사님한테도 전화 한번 해볼까, 현순이 권사님한테도 전화 한번 해볼까. 무슨 얘기 하려고? 박봉래 권사한테도 한번 해볼까. 우리 집에서 한 가지씩만 해오면, 4명이 한 가지씩이면 4가지니까 교회에서는 밥하고 김준희 권사는 국만 끓이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혼자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지쳐서 힘들어지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몸뚱어리가 아프고 나면 손주고 누구도 다 눈에 안 들어와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에 견고하게 있다는 얘기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주님께서 키워주셔서 사랑이 점점 눈덩이 뭉치듯이 뭐해져요? 쪼그라들어요? 풍성해져요? 어떻게 져요? 여기 써 있잖아.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러잖아. 그래서 서로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볕단 나르는 형제 얘기 있잖아. 아이고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형이 그래도 형인데 큰 살림 하는데 나보다도 더 있어야 돼. 근데 형이 동생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그냥 밤새 달밤에 하다가 서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70년대 제가 기억하고는 계란말이 좀 해놔도 옛날 계란이 얼마나, 지금은 뭐 흥청망청이고 막 그러지만, 그러면 아버지는 아이고 새끼 생각해서 젓갈 갈려다가 안 가. 또 철들은 자녀들은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드셔야지. 이렇게 돼서 잠언서 17장 1절처럼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육선이 풍성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서 17장 1절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를 어느 교회보다 우리 성도가 아까 자랑한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목사보다 믿음의 삶을 더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고맙고 기쁘고,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거 맞거든요. 13절,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어디 위에? 믿음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봐요, 이게 13절 중요한데,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당신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누구 데리러? 자기 백성 데리러.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예. 나 그 찬양 부를 때 너무 신나.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울컥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얼른 가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내 계명, 율법 아래서의 그 법 아래서, 율법은 자기 유익을 찾습니다. 율법은 자기 유익을 찾는 거라고. 그런데 주님이 전한 복음은, 새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는 이것이니.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하잖아요. 이에서 더 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지간에는 뭐가 없어요? 첫자가, 앞자가 비자고 뒷자가 밀자야. 어휴, 정말 척하면 삼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친구지간에는 뭐가 없다고? 비밀이 있는 것 같으면 따지잖아요. 야, 나한테 비밀 있어? 알았어. 나는 너한테 비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넌 나한테 비밀이 생겼구나. 그만큼 좀 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봐요.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로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온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게 비밀이라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는 하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예수쟁이들,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구세주, 우리의 그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버려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줬다니까. 이걸 로마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냐? 확증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그랬어. 확증. 사랑,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친구지간에 뭐가 없다?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비밀이에요. 이 어둠의 사망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내가 가졌다. 그럼 내가 예수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에게 명하는 대로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다. 종에게는 주인의 비밀을 다 말하지 않아요. 친구니까 다 말해준다, 그 얘기지.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는 얘기죠. 7번에 8번인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고 3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뱀들아, 유혹하는 자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뭐 했어요? 보내었어요.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했다 이거야. 뭐가? 법으로 사는 자. 이건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법으로 사는 사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죽인 바,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세대가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선지자들마다 다 죽였거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죽였어. 그래서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렸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과 내 자녀를 그렇게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 그러나 그들은 원치 아니했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뭐하는 자? 오시는 자여,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 반드시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있다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네? 선지자들마다 다 죽였어. 이때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 함흥 차사. 함흥에 가면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함흥에 가면 안 돌아와요. 태종, 태세, 문단세. 조선 왕들을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할 때 태종, 태세, 문단세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외웠죠. 태종은 누구야? 태조? 이성계. 태종, 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태종, 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세죠. 세종대왕. 그러니까 태종, 앞에 태는 이성계, 태조를 얘기하고, 세 번째 나오는 태는 태종, 이성계의 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계가 아들의 난이 있었어요. 솔로몬들이 뭐 다윗도 아들의 난, 막 요나단 막 이렇게 나서 압살롬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나단은 아니고 압살롬. 그런데 이성계가 쫓겨나가요. 어디로? 이성계 고향이 어디예요? 함흥이에요. 함흥. 그래서 이성계가 아들에게 쫓겨서,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2차가 있는데, 1차 때는 누구를 죽이냐면 하여간 그냥 있어요. 죽이고, 왕자의 난 2차 때는 태종, 그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2차 왕 때, 왕자의 난 때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성계가 속상하니까 함흥으로 가버렸어. 함흥. 꼴 보기 싫다고. 그런데 그 태종이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사신들을 보내어서 함흥에 있는 자기 이성계를 모시고 오려고, 황궁시키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다 쳐 죽였어. 그리고 또 보냈더니 그 두 번째 보낸 사신들하고는 무슨 대회를 하냐면 활 쏘는 대회를 하자고 이성계가 해서, 그 활 쏘는 대회 하는 척하고 다 죽여요. 활 쏴서 다 죽여버렸어. 하나는 우물에 숨어 있다가 빠져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태조 이성계를 가르쳤던 무학대사에게 부탁을 해서 선생님이니까, 이성계의 선생님이니까 가셔서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무학대사 말을 듣고 이성계가 돌아옵니다. 함흥차사란 말이 뭐냐면 1차, 2차 보냈는데 가는 족족 소식이 없어. 왜? 다 죽어서.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다 죽이는 거야. 족족 다 죽였어.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렇게 품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자기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데려가고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다 참으시고,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보내줬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왜 선물로 주셨는지 아느냐? 이 모든 걸 이겨나가라고, 이 역경을 넘어가라고,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으니 믿음에 견고하게,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살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